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힘을 끌어다 쓰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의 온 힘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세계에 들어온 것이라 말할 수 있을 텐데요.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전철 안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칠 수 있느냐도, 성경을 얼마나 자세히 꿰고 있느냐도 아닙니다. 도덕경에는 치인사천 막약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데 아낄만한 것이 없다는 뜻인데요. 돈을 아끼고 칭찬을 아끼며 인색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세상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도 통하는 말입니다. 차별이 없이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아끼게 됩니다. 권정생님의 책 우리들의 하느님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권 선생님이 열차를 탔는데 한 아주머니가 괜찮다고 하는데도 연신 자리를 양보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으셨다고 합니다. 무심코 혹시 교회 다니시냐 물었더니 자기는 의성지방의 한 교회 집사라면서 10년 전쯤 있었던 신비한 경험을 이야기해 주셨답니다. 바쁘게 집안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거지가 구걸을 하러 왔대요. 일에 몰두하고 있던 아주머니는 자기도 모르게 퉁명스럽게 지금 바쁘니까 다른 데로 가보라며 내쫓으셨다고 합니다. 뒤돌아 나가는 거지의 뒷모습을 힐끗 봤는데 놀랍게도 틀림없는 예수님이었답니다. 깜짝 놀란 아주머니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허겁지겁 쌀을 퍼서 달려나갔지만 그 거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동네를 다 뒤져도 찾을 수가 없었대요. 그때부터 아주머니 눈에는 그 어떤 낯선 사람도 전부 예수님으로 보여서 늘 정성껏 대접하신다는 실화입니다. 세상 사람이 전부 예수님으로 보이는 그 마음이 천국을 사는 마음일 것 같습니다. 눈가림이 아니라 진솔한 마음으로 타인을 아낄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에베소 말씀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람은 보통 자기보다 약하거나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아껴주기보다는 함부로 대합니다. 이것을 잘 아는 바울은 에베소서 5장과 6장에서 믿음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 곧 빛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더 나아가 다른 이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데요. 5장 21절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전체에 대한 권면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로 마무리한 후에 이어서 피차 복종하는 원리가 구체적인 관계들 속에서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종과 주인의 관계를 예시로 보여주는데요. 먼저 아내와 남편의 관계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녀와 부모 관계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종과 상전의 관계 5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성경이 쓰여진 시대에는 여자는 소유물로, 종들은 말을 할 줄 아는 당나귀 정도로, 아이들은 사람으로 쳐주지도 않던 시절인데 굳이 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을 다시 할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종의 기초는
아낌과 사랑입니다. 아내와 자녀와 종들이 기쁨으로 복종할 수 있도록 남편과 부모와 주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었는데요. 남편에게 요구되는 것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부모에게 요구되는 것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상전에게 요구되는 것 9절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사람이 완장을 차면 행동이 변한다고 합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존재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절을 다시 보면 상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종이란다.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시니 힘없는 자들을 위협하지 말고 사랑하고 아껴주라. 피차 복종하라는 명령은 어찌 보면 여성, 어린이, 피고용인에게는 쉬운 명령입니다. 권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늘 복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권면은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 하는 굴종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하는 복종, 그리스도가 나의 참 주인이심을 믿을 때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복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해 한영우는 복종이라는 시에서 남들은 자유를 사랑하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한다고, 복종하고 싶다고 노래합니다.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이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더 가치 있다는 고백일 것입니다. 정체성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뀝니다. 약자가 강자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강자가 약자를,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이웃을 아껴주는 것입니다. 아낌과 존중이 우리 몸에 뵐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하신 주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주위를 따뜻함과 사랑으로 물들이는 그리스도의 귀한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